저 여자의 목을 베어라. 지금 당장. 차가운 칼날이 운길의 목덜미를 파고들었습니다. 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에 쥔 해금이 달빛에 차갑게 빛났습니다. 앞에는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 꿇은 여인 뒤에는 검은 옷을 입은 5명의 자객. 그들의 눈빛은 이미 죽음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묻겠다. 왕의 총애를 받는 궁중 악사 자리를 버릴 것인가? 아니면 저 여자를 죽일 것인가? 그 순간 운길의 손이 해금 줄을 움켜쥐었습니다. 퉁! 10년을 갈고 닦아온 그 현이 끊어지는 소리. 그것이 그의 대답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야담처자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옛날 옛적 한양궁궐 안장학원에 운길이라는 악사가 있었습니다. 28배 나이에 이미 조선 최고의 해금 연주자로 이름을 날리던 그였습니다. 왕께서 직접 부르시는 어전 연주에만 1년에 12번도 넘게 참석했습니다. 다른 악사들이 평생 한 번 서기도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운길의 손가락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해금줄 위를 춤추듯 움직였습니다. 그가 연주를 시작하면 대전 안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새소리도 바람소리도 심지어 자신의 숨소리조차 잊게 만드는 연주였습니다. 참으로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왕께서 감탄하실 때마다 운길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언제나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마치 자신의 연주가 아닌 남의 일을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장학원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저 친구, 재주는 천하제일인데 사람 냄새가 없어. 맞아. 해금하고만 사는 것 같아. 술자리에도 한 번 안 와. 여자에게도 관심이 없대. 기생들이 그렇게 수작을 걸어도 쳐다보지도 않아. 운길에게는 오직 해금뿐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해금을 들었고 밤에 잠들기 전까지 연주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걸을 때도 심지어 꿈속에서도 그는 해금을 켰습니다. 그의 방 한쪽 벽에는 해금 3자루가 걸려 있었습니다. 하나는 왕께서 하사하신 옥으로 장식된 명품, 하나는 스승에게 물려받은 100년 묵은 해금,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가 직접 만든 해금이었습니다. 밤마다 그는 촛불을 켜놓고 홀로 연주했습니다. 그 소리는 너무나 아름다웠지만 동시에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외로움을 한 곳에 모아놓은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운길아, 넌 왜 그렇게 슬픈 소리만 내느냐? 스승이 물었을 때 운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다시 해금을 켤 뿐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완벽했습니다. 왕의 총애, 최고의 재주, 넉넉한 녹봉.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해금 안의 빈 공간처럼 그의 마음에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소리만 울려 퍼질 뿐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녁이었습니다. 장학원 정원에서 연습을 마치고 돌아가던 운길의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랫소리였습니다.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구슬프면서도 맑은 마치 산골짜기 시냇물 같은 소리였습니다. 운길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노래를 들었지만
이런 목소리는 처음이었습니다. 기교도 없고 박자도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온길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해금을 켤 때도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는 담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틈새로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거기 지는 해를 등지고 서 있는 한 여인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온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해금을 들었지만 평소처럼 연주가 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자꾸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스승이 온길을 불렀습니다. 70이 넘은 노학사는 제자의 얼굴을 보더니 빙그레 웃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무슨 말씀이십니까, 스승님? 내 연주에 사람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어젯밤 연주를 들었는데 10년 만에 처음으로 내 마음이 느껴지더구나. 온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스승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습니다. 온길아, 잘 들어라. 음악이란 것은 기교가 아니다. 그것은 마음이다. 내가 아무리 완벽하게 연주해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듣는 이의 가슴에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최선이 아니라 진심이 필요하다. 내 해금 소리는 아름답다. 하지만 차갑다. 마치 겨울 달빛 같다. 보기엔 아름답지만 따뜻하지 않다. 스승은 온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 기쁨을 알아야 기쁜 소리를 낼 수 있고, 슬픔을 알아야 슬픈 소리를 낼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승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사랑을 알아야 진짜 음악이 나온다. 온길은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은 지금까지 해금만을 사랑해왔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사랑한 것은 해금이 아니라 완벽함이었다. 실수하지 않는 것, 최고가 되는 것, 인정받는 것. 그것들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다. 그럼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스승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정원에는 봄꽃이 만발해 있었습니다. 내가 직접 찾아야 한다. 내가 말해주면 그것 또한 지식에 불과하다. 내 가슴이 뛰는 것을 느낄 때, 내 손이 떨리는 것을 느낄 때,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어질 때, 그때 넌 알게 될 것이다. 온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제 담장 너머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 그것이 무언가의 시작이라는 것을. 사흘 후, 온길은 궁궐 밖으로 나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왕께서 남산 기슭에 있는 별장에 행차하시면서 저녁 연회를 위해 악사 몇 명을 데려가라는 명이 떨어진 것입니다. 온길도 그 중 한 명으로 선발되었습니다. 행렬이 남산으로 향하는 동안 온길의 눈은 쉬지 않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 저 어딘가에 그 목소리의 주인이 있을 것이었습니다. 저녁 연회가 끝나고 밤이 깊었습니다. 다른 악사들은 모두 잠들었지만 온길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왔습니다. 별장 주변은 고요했습니다. 달빛이 소나무 숲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산기슭에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작은 초가집 한 채가 있었고 그곳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온길의 발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산길을 따라 올라가니 그곳에는 정말로 작은 산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담장도 없고 대문도 없는 초라한 집이었습니다. 마당에는 향초가 가득 심어져 있었습니다. 달빛 아래 하얗게 빛나는 향초 사이로 한 여인이 앉아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운길은 숨을 멈췄습니다. 그 여인이었습니다. 궁궐 담장 너머에서 노래하던 바로 그 목소리의 주인이었습니다. 여인은 25쯤 되어 보였습니다. 흰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과부의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쪽을 찌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얼굴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슬픔이면서 동시에 평온함이었습니다. 여인은 향초를 다듬으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달빛 아래 홀로 앉아 그대 생각에 잠 모지 이루네. 바람이 불면 그대 목소리, 꽃이 지면 그대 모습. 노래는 구슬펐지만 원망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치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인 사람의 노래였습니다. 운길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여인은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누구십니까? 운길은 얼결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여인은 운길의 옷차림을 보았습니다. 궁중 악사의 옷이었습니다. 금방 거짓말인 것을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이 밤의 산길은 위험합니다. 잠시 쉬어 가시지요. 여인은 운길을 마루로 안내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차를 한 잔 내왔습니다. 향초차입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좋습니다. 운길은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은은한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편안했습니다. 실례지만 아가씨는 과부입니다. 여인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편은 3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병으로. 자식은 없습니다. 혼인한 지 1년 만에 남편이 떠나서. 여인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홀로 살고 있습니다. 향초를 키워 팔면서 근근히 살아가고 있지요. 외롭지 않으십니까? 여인은 고개를 들어 달을 보았습니다. 외롭습니다. 하지만 익숙합니다. 사람은 무엇이든 익숙해지는 법이니까요. 그 말에 운길의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자신도 외로움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노래를 자주 부르시나 봅니다. 네. 노래를 부르면 마음이 조금 편해집니다. 혼자 사는 것도 덜 무섭고요. 아까 들은 노래는 어디서 배우신 겁니까? 배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서 나오는 대로 부르는 것뿐입니다. 운길은 놀랐습니다. 기교 하나 없는 노래였지만 그 안에 진심이 담겨 있었던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아가씨의 노래는 참 아름답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소리를 배운 적이 없습니다. 그저 혼자 중얼거리는 것뿐입니다. 아닙니다. 제가 10년 동안 온갖 노래를 들었지만 아가씨만큼 진심이 담긴 노래는 처음입니다. 여인은 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나리께서는 악사이신가 봅니다. 네. 궁중에서 해금을 켭니다.
해금이요? 여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어릴 적에 한 번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따라 한양에 갔을 때 거리에서 악사가 연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한참을 서서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운길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연주해 드리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약속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운길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스승에게 맡겨진 이야기. 해금만을 배우며 살아온 10년의 이야기. 화려해 보이지만 공허한 궁중 생활 이야기. 여인도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름은 초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양반 집안의 딸이었지만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몰락했다고 했습니다. 겨우 살아남아 미천한 신분의 남자와 혼인했지만 그마저 잃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비슷했습니다. 세상에서 혼자였고 외로웠고 상처가 있었습니다. 똥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운길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봐야 합니다. 해가 뜨기 전에 별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초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운길은 몇 걸음 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다시 와도 되겠습니까? 초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곳은 늘 열려 있습니다. 그날 이후 운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궁궐에서 연주를 하고 밤이 되면 몰래 담을 넘어 초희의 산장으로 갔습니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궁중 악사가 허락 없이 밖을 드나드는 것은 엄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길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초희를 만나는 시간이 그에게는 유일한 숨통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 사람은 밤마다 만났습니다. 운길은 해금을 가져와 연주했고 초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해금 소리와 노랫소리가 어우러지면 마치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합니다. 어느 날 운길이 말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해금을 켰지만 지금처럼 연주한 적이 없습니다. 마치 해금이 제 마음을 읽는 것 같습니다. 초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건 나리의 마음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열려야 소리도 열립니다. 당신이 열어준 겁니다. 초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원래 나리 안에 있던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하지만 두 사람 모두 그 말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초희는 과부였고 운길은 궁중 악사였습니다. 신분도 처지도 모든 것이 어긋나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운길의 연주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전보다 더 깊어졌고 더 따뜻해졌습니다. 운길아, 내 연주에서 봄꽃 냄새가 난다. 스승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내가 사랑을 알게 된 모양이구나. 운길은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 제가 궁궐을 나가고 싶습니다. 스승은 놀라서 제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소리냐? 지금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는지 아느냐? 왕께서 직접 너를 아끼시는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에 있을 수 없습니다. 여자 때문이냐? 운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사랑을 알게 된 것은 기쁘지만 운기라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궁중 악사는 쉽게 그만둘 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래도 저는 더구나 상대가 과부라면 더욱 어렵다. 세상 사람들의 눈이 얼마나 매서운지 너도 알지 않느냐? 운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운길은 다시 초희의 산장을 찾았습니다. 초희. 처음으로 운길은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저와 함께 이곳을 떠나 주시겠습니까? 초희는 놀라서 운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을? 저는 궁궐을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당신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멀리 아무도 우리를 모르는 곳에서. 초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안 됩니다. 나리는 왕의 총애를 받는 악사이십니다. 저 같은 과부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해금도 지위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하지만 제 평생 처음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놓치면 저는 다시는 살아있다고 느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나리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됩니다. 나리의 인생을 제가 망칠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있어야 제 인생이 의미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도록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동이 틀 무렵 운길은 초희에게 말했습니다. 보름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왕께 주청을 올리겠습니다. 제 녹봉을 반납하고 궁궐을 나가게 해달라고. 정말 그러시겠습니까? 네.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희는 더 이상 말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도 운기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알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운길은 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두 사람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숲속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깜짝 놀라 손을 놓았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한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궁중 악사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운길, 내가 여기서 뭘 하는 거냐? 그는 장학원에서 운길과 함께 일하는 악사 종빈이었습니다. 운길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자였습니다. 종빈, 너는 왜 여기? 내가 요즘 밤마다 사라지길래 수상해서 따라왔다. 그런데 이게 무슨 꼴이냐? 궁중 악사가 과부와 미뢰를 하다니. 종빈의 목소리는 비웃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이 일이 알려지면 넌 끝이다. 파직은 물론이고 곤장을 맞을 수도 있어. 운길은 종빈에게 다가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종빈, 제발 이 일은 비밀로 해주게. 내가 무엇이든 하겠네. 무엇이든. 종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좋아. 그럼 다음 달 왕 앞 연주회에서 내가 빠져라. 그 자리를 나한테 양보해. 그건 싫으면 말고 내일 당장 장학원 제조에게 보고하지. 운길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연주회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였습니다. 거기서 인정받으면 승진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운길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알겠네. 그 자리는 자네가 가게. 종빈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이 일은 비밀로 해주지. 종빈이 사라지고 나서 초이가 운길에게 다가왔습니다. 날이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까지 연주회쯤이야. 하지만 운길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운길은 스승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스승님, 제가 왕께 주청을 올리고 싶습니다. 스승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된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운길아, 왕께서는 너를 아끼신다. 하지만 그것은 내가 최고의 악사이기 때문이다. 내가 스스로 그 자리를 버린다면 왕께서는 배신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그래도 더구나 과부와의 일 때문이라는 것이 알려지면 너는 파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왕실의 체면을 더럽혔다는 죄목으로 더 큰 벌을 받을 수도 있다. 운길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준비해라. 적어도 1년은. 1년이나 더 기다리란 말입니까? 그것도 빠른 것이다. 운길은 절망했습니다. 1년은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운길은 초희에게 스승의 말을 전했습니다. 초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기다리겠습니다. 1년이든 2년이든. 하지만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나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운길은 초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제가 반드시 당신을 데리러 오겠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두 사람에게 그런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장학원에 급한 전갈이 왔습니다. 왕께서 갑자기 편찮으셔서 마음을 안정시킬 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운길이 급히 불려갔습니다. 대전에 들어가니 왕께서는 침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고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운길이냐? 예, 전하. 소신 운길 입궐하였나이다. 그래, 내 연주를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진다. 오늘도 한 곡 들려다오. 명을 받들겠나이다. 운길은 해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평소와 다른 소리가 나왔습니다. 더 깊고 더 애틋하고 더 간절한 소리였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랑과 그리움을 담은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대전 안에 있던 신하들이 모두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왕께서도 눈을 감으신 채 들으셨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왕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운길아, 내 연주가 달라졌구나. 송구하옵니다, 전하. 아니다. 더 좋아졌다. 전에는 완벽했지만 차가웠다. 하지만 지금은 따뜻하다.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왕께서는 운길을 자세히 보셨습니다. 내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운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음악은 거짓말을 하지 못한다. 내 연주를 들으니 내가 사랑에 빠진 것 같구나. 신하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전하, 송구하옵니다만. 왕께서 손을 드셨습니다. 좋다. 사랑은 아름다운 것이다. 하지만 운길아, 내가 궁중 악사라는 것을 잊지 마라. 내 음악은 나라의 것이기도 하다. 명심하겠나이다. 운길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은 곧 소문이 되어 퍼졌습니다. 운길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결국 종빈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종빈은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운기를 완전히 무너뜨릴 기회를. 보름이 지났습니다. 운길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스승의 만류도 세상의 눈도 이제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침 운길은 왕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소신은 궁중악사의 직책을 내려놓고자 하옵니다. 대전이 술렁였습니다. 왕께서는 놀라신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운기라, 무슨 까닭이냐? 짐이 너를 박대한 적이 있더냐? 아니옵니다, 전하. 전하의 은혜는 하해와 같사옵니다. 그럼 어찌하여 궁을 나가려 하느냐? 운길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사옵니다. 대전이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그 여인은 과부이옵니다. 신분도 미천하고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을 것이옵니다. 하지만 소신은 그녀 없이는 살 수 없사옵니다. 왕께서는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운기라, 내 음악을 사랑한다. 하지만 내가 과부와의 사랑 때문에 이 자리를 버린다면 짐은 그것을 허락할 수 없다. 전하, 더구나 내 음악은 이제 나라의 것이다. 내 마음대로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오나 전하, 소신의 음악은 소신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옵니다. 마음이 죽으면 음악도 죽습니다. 왕께서는 노기를 띠셨습니다. 그럼 내 마음이 그 여인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말이냐? 그러하옵니다. 좋다. 그럼 그 여인을 데려오너라. 짐이 직접 보겠다. 운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그것만은 짐의 명이다. 사흘 안에 그 여인을 대전으로 데려오너라. 그리하여 짐이 판단하겠다. 운길은 더 이상 거역할 수 없었습니다. 명을 받들겠나이다. 그날 밤 운길은 초희를 찾아갔습니다. 초희,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운길은 대전에서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왕께서 당신을 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신을 궁궐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요? 궁궐은 위험한 곳입니다. 왕께서 당신을 인정하지 않으시면 당신도 저도 무사하지 못할 것입니다. 초희는 운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리,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됩니다. 전하께서 나리의 마음을 인정해 주실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설령 인정하지 않으신다 해도 저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리, 사랑한다면 함께 맞서야 합니다. 도망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운길은 초희를 끌어안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사흘 후 운길은 초희를 데리고 궁궐로 들어갔습니다. 초희는 깨끗이 목욕 재개하고 단정한 옷을 입었습니다. 화장은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맑은 기품이 있었습니다. 대전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신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모두들 궁금한 표정으로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들어오너라. 왕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대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왕께서는 용상에 앉아 계셨고 주변에는 대신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내가 운길이 사랑하는 여인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초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들으니 과부라 하던데. 예, 전하. 소녀는 3년 전 남편을 여의었나이다. 내 신부는? 원래는 양반의 딸이었사오나
아버지가 영모에 연루되어 집안이 몰락하였나이다. 대신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역적의 딸이라니, 이런 여자와 궁중 악사가 인연을 맺다니. 왕께서는 손을 들어 신하들을 조용히 시키셨습니다. 운길아, 내가 이 여인을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운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신은 평생 해금만을 사랑하며 살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니었나이다. 집착이었고 두려움이었나이다. 계속 말해보아라. 이 여인을 만나고 나서 소신은 비로소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나이다. 마음이 열리니 소리도 열렸나이다. 전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소신의 연주가 달라졌다면 그것은 모두 이 여인 덕분이옵니다. 왕께서는 초희를 바라보셨습니다. 내가 운기를 사랑하느냐? 예, 전하. 왜 사랑하느냐? 초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분의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 소녀의 마음이 움직였나이다. 그 소리 속에는 외로움이 있었고 슬픔이 있었고 간절함이 있었나이다. 소녀와 같은 마음이었나이다. 왕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다. 그럼 운기라, 마지막으로 한 곡 연주해 보아라. 이 여인 앞에서. 예, 전하. 운길은 해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초희를 바라보며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대전 안의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운길의 연주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기교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사랑이었습니다. 초희를 향한 온 마음을 다한 사랑의 노래였습니다. 대전 안의 신하들이 하나둘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왕께서도 눈을 감으신 채 들으셨습니다. 연주가 끝났습니다. 한동안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왕께서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운기라, 이것이 내 진심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왕께서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짐은 내 음악을 사랑한다. 하지만 짐은 왕이고 나라의 법도가 있다. 내가 이 여인과 함께하려면 궁을 나가야 한다. 알고 있사옵니다. 그리고 다시는 궁중 악사로 돌아올 수 없다. 감수하겠나이다. 왕께서는 운기를 오래 바라보셨습니다. 좋다. 짐이 허락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말씀하옵소서. 내 해금 중 가장 아끼는 것을 궁에 두고 가거라. 그것이 내가 이곳에 있었다는 증표가 될 것이다. 운길은 망설였습니다. 왕께서 하사하신 해금이 가장 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받들겠나이다. 그럼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운길과 초희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대전을 나서는 순간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습니다. 궁을 나온 두 사람은 초희의 산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사람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고 아무도 판단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운길. 초희가 처음으로 그의 이름만을 불렀습니다. 존칭도 없이 그저 이름만을. 초희. 운길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오랫동안, 아주 오랫동안. 그날 밤 두 사람은 혼례를 올렸습니다. 화려한 예식도 하객도 없었습니다. 그저 달빛 아래서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이 생에서도 저승에서도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운길은 산장에서 초이와 함께 향초를 가꾸며 살았습니다. 손에 흙을 묻히고 땀을 흘리는 삶은 처음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날이 이리 오세요. 초희가 마당 한편을 가리켰습니다. 여기에 무엇을 심을까요? 당신이 정하시오. 그럼 약초를 심겠어요. 몸에 좋은 약초요. 두 사람은 함께 땅을 파고 씨앗을 뿌렸습니다. 저녁이 되면 운길은 해금을 켰습니다. 초희는 그 옆에 앉아 노래를 불렀습니다. 당신의 노래를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나리의 연주를 들으면 행복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이곳에 악사가 산다는 소문을 들었소. 그러하오만 무슨 일이십니까? 우리 마을에 병든 이들이 많소. 약도 없고 의원도 없소. 들으니 음악이 병을 낫게 한다던데 한번 와주실 수 없겠소. 운길은 초희를 바라보았습니다. 초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보세요. 나리의 음악으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에요. 운길은 해금을 들고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는 정말로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 때문에 약을 구할 수 없었고 의원을 부를 수도 없었습니다. 운길은 그들 앞에서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는 곡이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병든 이들의 얼굴에 편안함이 찾아왔습니다. 다음에는 희망을 주는 곡을 연주했습니다. 살아갈 힘을 주는 곡이었습니다. 병든 이들이 하나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고맙소, 악사 나리.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소. 나리의 음악을 들으니 살아야겠다는 마음이 생기오. 운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음악은 왕 앞에서 연주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운길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진정한 음악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날 이후 운길은 자주 마을로 내려가 연주했습니다. 병든 이, 슬픈 이, 외로운 이들을 위해 연주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운길과 초희에게 먹을 것과 쓸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보답이요. 나리의 음악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니까. 두 사람의 삶은 가난했지만 풍요로웠습니다. 어느 날 초희가 운길에게 말했습니다. 나리, 제가 하나 제안을 해도 될까요? 무엇이요? 이 산장을 주막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에게 쉴 곳을 주는 거예요. 주막을? 네. 제가 술을 빚을 줄 압니다. 그리고 나리께서 연주를 해주시면 사람들이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운길은 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좋은 생각이요. 그렇게 합시다. 두 사람은 산장을 조금씩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을 넓히고 방을 정돈하고 부엌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초희는 정성껏 술을 빚었습니다. 향초를 넣어 만든 특별한 술이었습니다. 이 술을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초희가 빚은 술은 달콤하면서도 은은했습니다. 마시면 마음의 짐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드디어 주막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달빛 주막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번 다녀간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구름 협곡에 신기한 주막이 있다네. 주인 여자가 빚은 술이 일품이고 남자가 켜는 해금 소리는 천상의 소리라네. 한 번 가면 마음의 병이 낫는다네. 그렇게 조금씩 손님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달빛 주막은 점점 유명해졌습니다. 한양에서도 지방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누구는 마음의 병을 치료하러, 누구는 온길의 연주를 들으러, 누구는 초희의 술을 마시러 왔습니다. 어느 날, 한 선비가 찾아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왔소이다. 이곳 주인께서 원래 궁중 악사였다던데, 사실이요? 온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하오. 대단한 일이요. 왕의 총애를 버리고 이런 외진 곳에서 주막을 운영하시다니. 버린 것이 아니라 찾은 것이요. 찾은 것? 진정한 음악을 찾았소. 그리고 진정한 삶도. 선비는 감탄했습니다. 한 곡 들려주시겠소? 온길은 해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선비는 눈을 감고 들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고맙소.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소. 선비는 떠나며 말했습니다. 이 소문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겠소. 달빛 주막, 참으로 아름다운 이름이요. 또 다른 날에는 한 상인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장, 술이 일품이요. 이 술을 한양에 팔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이요. 초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술은 팔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치유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술을 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상인은 아쉬워했지만 초희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그해 여름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는 한 과부가 서 있었습니다. 눈가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도 남편을 잃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너무 외롭고 슬픕니다. 초희는 그 여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과부였습니다. 그 외로움을 압니다. 어떻게 견디셨나요? 혼자 견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저를 다시 살게 해주었습니다. 저도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마음을 닫지 마세요. 사랑은 뜻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과부는 초희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날 밤 온길은 그 과부를 위해 희망의 노래를 연주했습니다. 과부는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이렇게 달빛 주막은 단순한 주막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받는 곳이었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주막 주변의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초희는 마당에 국화를 심었고 온길은 새로운 곡을 작곡했습니다. 이 계절에 어울리는 곡을 만들었소. 들려주세요. 온길의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가을바람 같은 곡이었습니다. 쓸쓸하면서도 아름다운 곡이었습니다. 초희는 그 곡에 맞춰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 사람의 음악이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새들도 멈춰서서 들었습니다. 당신과 함께라서 행복합니다. 저도 그렇소.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1년이 흘렀습니다. 달빛 주막은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구름 협곡의 달빛 주막에 가면 모든 근심이 사라진다더라. 그곳 주인 부부는 신선 같은 사람들이라더라. 주막은 항상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운길과 초희는 매일 바쁘게 움직였지만 행복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떠나고 난 후였습니다. 초희가 운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운길, 제게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초희는 운길의 손을 잡고 자신의 배에 갖다 댔습니다. 저희에게 아기가 생겼어요. 운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요? 네, 정말이에요. 운길은 초희를 끌어안았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저야말로 고마워요. 나리와 함께해서 그리고 이렇게 새 생명을 품게 되어서. 그날 밤 운길은 특별한 곡을 연주했습니다.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자장가였습니다. 달빛이 주막을 비추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면 좋겠소. 아니면 딸이어도 좋소. 저는 나리를 닮은 아이면 좋겠어요. 아니요, 당신을 닮아야 하오.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면 제가 직접 해금을 만들어 주겠소. 아이에게 음악을 가르치시건가요? 강요하지는 않겠소. 하지만 만약 아이가 원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쳐 주고 싶소. 초희는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아기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게. 아빠와 엄마가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날 밤 두 사람은 행복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운명이 그들에게 가장 가혹한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운길은 마을로 장을 보러 내려갔습니다. 아기를 위한 것들을 준비하려고 했습니다. 시장에서 아기 옷감을 고르고 있을 때 누군가 그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돌아보니 낯익은 얼굴이었습니다. 종빈이었습니다. 궁에서 함께 일하던 악사, 운길을 시기하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오, 이게 누구야? 운길이 아닌가? 종빈의 목소리에는 비아냥이 가득했습니다. 종빈, 잘 지내는 모양이지? 소문 들었어. 주막을 운영한다면서. 그러하네. 하하, 왕 앞에서 연주하던 자가 이제는 주막 주인이라니. 참 신세가 기구하군. 운길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종빈은 운길 주변을 빙 돌며 말을 이었습니다. 나는 말이야, 내가 떠난 후 왕 앞 연주를 여러 번 했어. 하지만 말이야, 종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왕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더군. 운길만 못하구나라고. 내가 떠났는데도 아직도 내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어. 종빈의 눈에 질투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그래서 말이지, 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보고 싶어. 내가 거지가 되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싶단 말이야. 운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빈, 그만하게. 왜? 사실이잖아. 아, 참. 또 하나 재미있는 소문이 있어. 종빈은 운길에게 바짝 다가왔습니다. 그 역적이 누군지 아나? 바로 3년 전 영모를 꾸미다 처형당한 김판서야. 그런데 말이지. 종빈이 씩 웃었습니다.
그 영모 사건을 조사한 사람이 누군지 아나? 바로 현재 좌의정인 이 대감이야. 그분이 지금 한양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계시지.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관계가 크지. 내 마누라 아버지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리고 그분은 아직도 역적의 잔당을 찾아다니고 있어. 혹시 그 역적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을 알면 운길은 종빈의 옷깃을 움켜쥐었습니다. 종빈, 내가 만약 뭘 어쩌겠어. 나를 때릴 건가? 그러면 내가 더 곤란해지는 것 아닌가? 종빈은 운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난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어. 하지만 언제까지 입을 다물고 있을지는 모르지. 내가 원하는 게 뭔가? 종빈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돈. 매달 은자 50냥씩 내게 주면 입을 다물어 주지. 50냥이라니 그런 돈이 어디 있나? 그럼 어쩔 수 없지. 내일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서 이 대감께 알려야겠군. 역적의 딸이 살아있다고. 운길은 주먹을 떨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알겠네. 주겠네. 현명한 선택이야. 그럼 다음 달부터 매달 이곳으로 가져오도록. 만약 한 번이라도 늦으면. 종빈은 목을 긋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운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은자 50냥. 주막에서 한 달에 버는 돈이 고작 20냥 정도였습니다. 50냥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주지 않으면 초이가 위험했습니다. 운길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초희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배 속의 아이를 생각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운길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돈을 구할 것인가? 어떻게 초희를 지킬 것인가? 고민이 깊어질수록 해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운길은 주막 수입을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옷과 물건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겨우 50냥을 만들었습니다. 종빈이 나타났습니다. 오, 정말 가져왔군. 역시 현명해. 종빈은 돈을 받아들고 확인했습니다. 다음 달에 또 보자고. 종빈이 떠나고 난 후 운길은 무너졌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매달 50냥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주막을 팔아도 모자랄 판이었습니다. 운길은 결심했습니다. 한양으로 가서 돈을 벌어야겠다고. 그는 초희에게 말했습니다. 초희, 제가 한양에 다녀와야 할 것 같소. 한양에요. 왜요? 주막을 더 크게 키우려면 돈이 필요하오. 한양에 가서 일거리를 찾아보려 하오. 초희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혼자 가시려고요? 당신은 아기를 생각해서 쉬어야 하오. 걱정 마시오. 한 달이면 돌아오겠소. 초희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하세요. 꼭 돌아오세요. 그러겠소. 운길은 초희를 안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날 운길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후 더 큰 위기가 초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길이 떠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주막에 낯선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5명의 사내들이었습니다. 모두 검은 옷을 입고 있었고 얼굴에는 흉터가 있었습니다. 초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술.
우두머리로 보이는 사내가 짧게 말했습니다. 초희는 술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사내들은 술을 마시며 주막 안을 살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주인은 어디 있소? 지금 한양에 볼 일이 있어서 나가셨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 혼자 있단 말이오? 초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내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잠깐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우두머리 사내가 초희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김 판서의 딸 초희요? 초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제가 왜? 역적의 딸. 3년 전 아버지가 역모로 죽었지. 하지만 딸이 살아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거짓말 마시오. 우리는 이미 다 조사했소. 당신의 본명은 김초희. 김 판서의 외동딸. 사내가 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수배 문서였습니다. 이 대감의 명령이요. 역적의 자식은 모두 잡아들이라고. 초희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발, 저는 아무 죄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건 우리가 판단할 일이 아니오. 순순히 따라오시오. 안 돼요. 저는 지금 아이를 가지고 있어요. 사내들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냉정했습니다. 그것도 역적의 피를 이은 아이. 함께 데려가야 하오. 안 돼요. 초희는 부엌으로 달려가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세요. 차라리 여기서 죽겠어요. 사내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럼 어쩔 수 없군. 한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온 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초희를 혼자 두고 온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 하늘을 보니 까마귀 떼가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불길한 징조였습니다. 온 길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초희. 그는 곧바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것보다 초희가 더 중요했습니다. 밤새 산길을 달렸습니다. 숨이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산장에 가까워질수록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그때였습니다. 산장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온길은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초희. 온길은 상황을 한눈에 파악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구요? 당신이 그 악사로군. 온길. 우두머리가 온길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역적의 딸과 혼인했소. 그것만으로도 죄가 되오. 초희는 아무 죄가 없소. 그것은 법이 판단할 일이오. 비키시오. 온길은 초희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요. 사내들이 칼을 들이댔습니다. 그럼 당신도 함께 죽어야겠군. 바로 그 순간 주막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모두가 문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 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온길의 스승이었습니다. 스승님. 온길아, 물러서거라. 스승은 천천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왕의 어명이 적힌 문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장학원 제조를 지낸 김 악사요. 이것은 왕의 어명이요. 사내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여인은 왕께서 직접 인정하신 온길의 부인이요. 함부로 해칠 수 없소.
하지만 이 대감의 명령이 이 대감보다 왕의 명이 위요? 아니면 이 대감의 명이 위요? 사내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오. 그리고 이 대감께 전하시오. 이 여인에게 손대면 왕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라고. 사내들은 어쩔 수 없이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우두머리는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넘어가겠소. 하지만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오. 사내들이 떠나고 초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길이 달려가 그녀를 안았습니다. 괜찮소. 이제 괜찮소. 하지만 스승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운기라,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 대감의 힘은 막강하다. 왕의 어명으로도 오래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스승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습니다. 한양을 떠나라. 아니, 조선을 떠나는 것이 좋겠다. 조선을? 그래. 멀리 이 대감의 손이 닿지 않는 곳으로 가거라. 초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나리까지 고향을 떠날 수는 없어요. 초희, 저 혼자 떠나겠어요. 그러면 나리는 안전할 거예요. 운길은 초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마시오. 우리는 함께 가는 거요. 하지만 당신 없는 삶은 의미가 없소.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선택한 것을 잊었소. 초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스승이 두 사람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함께 가거라. 그것이 유일한 길이다. 스승님, 난 괜찮다. 내 나이 이제 70이 넘었다. 여생을 궁에서 보낼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아직 젊다. 그리고 새 생명도 있지 않느냐. 스승은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가져가거라. 내가 평생 모은 돈이다. 이것으로 새 삶을 시작해라. 스승님, 이것은 받아라. 이것이 스승이 제자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다. 운길은 스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초희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라. 그것이 나에 대한 보답이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주막을 정리했습니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운길의 해금 한 자루와 초희의 옷까지 몇 벌. 그리고 스승이 준 돈. 새벽이 되기 전 두 사람은 달빛 주막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주막이 달빛에 비쳐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보냈던 행복한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초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반드시 돌아올 것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북쪽으로 향했습니다.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마을을 지나갔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초희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걷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작은 마을이 있을 거요. 거기서 쉬어 가겠소. 하지만 마을에 도착하기 전 초희가 쓰러졌습니다. 초희. 운길은 초희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아기가 위험해요. 버티시오. 제가 의원을 찾아오겠소. 운길은 초희를 나무 아래 눕히고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낯선 이들을 경계했습니다. 의원을 불러주시오. 제 아내가 위독하오.
의원은 지금 다른 곳에 왕진을 갔소. 내일은 돌아올 것이오. 내일까지 기다릴 수 없소. 지금 당장 필요하오. 우리도 어쩔 수 없소. 운길은 절망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다가왔습니다. 내가 산파를 한 적이 있소. 데려와 보시오. 운길은 노파를 데리고 초희에게 돌아왔습니다. 노파는 초희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많이 약해져 있소. 그리고 아기가 너무 일찍 나오려고 하오. 이대로는 산모도 아기도 위험하오. 운길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살려주시오. 제가 무엇이든 하겠소.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보겠소. 하지만 약속은 못하오. 그날 밤은 운길에게 가장 긴 밤이었습니다. 초희는 진통으로 고통스러워했고 운길은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습니다. 운길, 만약 제가 그런 말 하지 마시오. 만약 제가 안 되면 아기라도 살려주세요. 당신도 아기도 모두 살 거요. 하지만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악화되었습니다. 새벽 무렵 노파가 나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습니다. 살아났소. 산모도 아기도. 정말이오? 하지만 산모가 많이 약해졌소. 한동안 조리를 잘해야 하오. 운길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초희는 눈을 감고 누워 있었고 그녀의 품에는 작은 아기가 안겨 있었습니다. 초희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우리 아기. 봐요. 아기는 작았지만 건강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들이에요. 운길은 아기를 안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하지만 기쁨도 잠시, 현실이 그들을 다시 짓눌렀습니다. 돈이 바닥났습니다. 머물 곳도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운길은 결심했습니다. 해금을 팔기로.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소. 안 돼요. 그 해금은 나리에게 생명과 같은 것이잖아요. 생명과 같은 것은 바로 당신들이요. 당신과 우리 아들. 운길은 마을 장터로 나가 해금을 팔았습니다. 한 상인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좋은 악기로군요. 은자 20냥에 사겠소. 좋소. 해금을 넘겨주는 순간 운길의 손이 떨렸습니다. 스승에게 물려받은 해금이었습니다. 10년을 함께한 해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돈을 받아들고 돌아서는데 갑자기 해금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인이 한번 시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렇게나 긋는 소리였습니다. 운길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골목으로 들어가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왕의 총애를 버리고 궁을 나왔습니다. 주막도 잃었습니다. 이제는 유일한 동반자인 해금마저 잃었습니다. 제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걸까요? 그때 문득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정한 음악은 악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니라. 그리고 초이가 했던 말도 나리의 음악은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음악입니다. 운길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자신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해금이 아니었습니다. 초희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은 악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운길은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초희와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길, 괜찮으세요? 괜찮소. 이제 괜찮소. 운길은 초희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미안하오. 당신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아니에요. 나리가 우리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고맙소. 그날 밤 운길은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방법을 찾기로. 다음 날 아침 운길은 마을 장터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이었습니다. 운길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악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하지만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운길의 노래는 특별했습니다. 10년 동안 해금을 켜며 익힌 음률이 그대로 목소리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 사람 소리 좀 들어봐. 대단한데? 사람들이 하나둘 동전을 던져주었습니다. 운길은 하루 종일 노래를 불렀습니다. 목이 쉬고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돌아왔을 때 그의 손에는 은자 5냥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운길. 초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돈을? 노래를 불렀소. 장터에서. 노래를? 그래요. 악기가 없어도 목소리가 있었소. 그리고 사람들이 제 노래를 듣고 돈을 주었소. 초희는 운길을 끌어안았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아니요. 오히려 깨달았소. 음악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그날부터 운길은 매일 장터로 나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초희는 노파의 도움으로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운길의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장터의 노래 악사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어느 날, 한 부자가 운길을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소문난 노래 악사요? 그렇소만. 우리 아버지께서 편찮으시오. 약도 듣지 않고 음식도 드시지 않으시오. 혹시 노래로 기운을 북돋아 줄 수 있겠소? 가보겠소. 운길은 부자의 집으로 갔습니다. 방 안에는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는 가늘었습니다. 운길은 노인 곁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살아온 사람에게 바치는 노래였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 사랑했던 사람들, 지나온 세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소. 오랜만에 젊었을 때 생각이 나는구려. 노인은 그날 밤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부자는 운길에게 은자 50냥을 주었습니다. 아버지를 편안히 보내주셔서 감사하오. 운길은 그 돈으로 작은 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초희와 아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제 다시 추격자들이 찾아올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초희가 운길에게 말했습니다. 운길, 제가 결심한 것이 있어요. 무엇이요? 저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말이요? 한양으로 돌아가서 이 대감을 직접 만나고 싶어요. 안 돼요. 그것은 너무 위험하오. 하지만 이렇게 평생 숨어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아들은요? 아이가 평생 숨어 살게 할 건가요? 운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말하고 싶어요.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다고. 그리고 저도 우리 아이도 아무 죄가 없다고. 운길은 초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겠소. 함께 가겠소. 정말이에요? 그래요. 당신 말이 맞소. 더 이상 도망치지 맙시다. 당당하게 맞섭시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싸움이 남았습니다. 보름 후, 운길과 초희는 한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은 마을의 노파에게 맡기고 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 대감의 저택 앞에 섰습니다. 들어가시겠소? 그래요. 문지기가 막아섰습니다. 누구시오? 김초희라고 전해주시오. 김 판서의 딸이라고. 문지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라 하십니다. 두 사람은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청에는 이 대감이 앉아 있었습니다. 60이 넘어 보이는 노인이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내가 김 판서의 딸이냐? 그렇습니다. 대담하구나. 내 아버지가 영모를 꾸민 것을 알고도 감히 내 앞에 나타나다니. 초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대감마님, 제 아버지는 역적이 아니었습니다. 무엇? 제 아버지는 영모를 꾸민 적이 없습니다. 누명을 쓴 것입니다. 이 대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근거가 있어서 하는 말이냐? 제 아버지는 평생 나라를 위해 일한 분입니다. 영모를 꾸밀 이유가 없습니다. 증거가 있었다. 제 아버지는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아들도 아무 죄가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김 판서가 역적이 아니었다는 것을. 대감마님,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초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바로 그때 대청 밖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대감, 잠깐만 기다리시오. 모두가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왕의 어전 내관이 서 있었습니다. 전하의 밀명을 받들어 왔소이다. 이 대감이 일어났습니다. 전하의 밀명이라니? 내관은 어명서를 펼쳤습니다. 전하께서는 3년 전 김판서 영모 사건을 재조사하라 명하셨소이다. 대청이 술렁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왔소이다. 내관이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당시 김 판서가 남긴 마지막 편지이옵니다. 초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필체였습니다. 내관이 읽기 시작했습니다. 내 딸 초희에게. 아비는 억울하게 떠나지만 너는 당당하게 살아라. 세상이 너를 역적의 딸이라 부르더라도 너는 아비의 자랑스러운 딸임을 잊지 마라. 초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내관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언젠가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그때까지 내가 살아서 아비의 결백을 증명해다오. 초희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참았던 모든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제가 해냈어요. 제가. 운길이 초희를 끌어안았습니다. 내관이 이 대감을 향해 말했습니다. 그리고 조사 결과 당시 증인으로 나섰던 자들이 거짓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소이다. 그럴 리가.
이 대감, 당신은 거짓 증거로 충신을 죽였소이다. 전하께서는 당신을 파직하고 유배 보내라 명하셨소이다. 전하, 억울하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관은 초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김 판서의 딸이시오? 예. 전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요. 그대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관직을 추서하겠노라. 초희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내관은 운길에게도 말했습니다. 운길, 전하께서는 그대의 충정을 아시고 계시오. 다시 궁으로 돌아와 달라고 하시는데, 하지만 운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황송하오나 저는 이미 선택을 했습니다. 제 음악은 이제 백성들을 위한 것입니다. 내관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전하께서 그리 말할 줄 아셨소. 그래서 이것을 하사하신다. 내관은 상자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새 해금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친필이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내 음악으로 백성을 위로하라. 그것이 진정한 악사의 길이니라. 운길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이 대감은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휘하에 있던 자객들도 모두 잡혔습니다. 그리고 종빈도 함께 잡혔습니다. 그가 이 대감에게 초희의 정보를 판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용서해 주시오. 제가 잘못했소. 하지만 운길은 그를 보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구름 협곡의 달빛 주막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운길과 초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막을 다시 일구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주막은 더 이상 그저 술을 파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마음이 아픈 사람들이 찾아오는 치유의 공간이었습니다. 운길은 매일 저녁 해금을 켰습니다. 왕께서 하사하신 그 해금으로 초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습니다. 주막 마당에는 이제 5살이 된 아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해금 배우고 싶어요. 운길은 아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그래, 배우고 싶으면 가르쳐 주마. 하지만 기억해라. 음악은 기교가 아니라 마음이란다. 마음? 그래.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기뻐할 때, 그때 진짜 음악이 나온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초희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운길, 행복해요. 저도 그렇소. 나리께서 그날 해금 줄을 끊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아니요. 저는 줄을 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줄을 찾은 것이었소. 새로운 줄. 당신이라는 줄. 우리 아들이라는 줄.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과 연결된 줄. 초희는 운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저를 선택해 주셔서. 고마운 건 저요. 제게 진짜 음악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운길은 해금을 들었습니다. 초희는 그 옆에 앉았습니다. 연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달빛 아래 해금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사랑으로 가득했고 희망으로 빛났습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걸음을 멈추고 들었습니다. 저것이 바로 달빛 주막의 음악이로군. 들으니 마음이 편안해지는구려.
저 악사는 원래 궁중 악사였다는데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지. 그래. 그리고 해금 줄까지 끊었다는군. 대단한 사랑이로군. 나그네들은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마음의 평안을 얻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달빛 주막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온길의 아들도 자라서 아버지처럼 훌륭한 악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달빛 주막의 이야기는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옵니다. 천하 제일의 악사가 해금줄을 끊고 선택한 사랑. 그것은 단순히 한 여인을 선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음악을, 진정한 삶을, 진정한 행복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모든 것을 버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찾는 것입니다. 온길은 궁중 악사의 자리를 버렸지만 진정한 음악을 찾았습니다. 화려한 명예를 버렸지만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완벽한 연주를 버렸지만 진심 어린 연주를 찾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음악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온길이 그날 끄는 것은 해금줄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틀, 명예에 대한 집착, 혼자만의 음악. 그것들을 끊고 새로운 삶의 줄을 잡은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삶.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음악. 진심으로 행복한 하루하루. 그것이야말로 천상의 음악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해지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이면 구름 협곡 어디선가 해금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길을 찾아가면 어느새 작은 주막 앞에 서 있게 된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